는 이번 여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좀 통번역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그것이 곧 가장 전달을 잘하는 것이 바로 통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도하면서 이번에 주신 그 말씀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실은 답이 나고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칫 자꾸만 또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내 학교 현장, 또 우리 청년들은 내 직장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파송했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다들 답도 나오고 결론이 나는데 왜 안 되냐 했을 때에 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것으로 인정했고 내 것으로 가졌고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는 말입니다. 아예 내 것이 됐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받았다고 하는데 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파송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말씀은 리더와 WRC와 핵심을 통해서 또 PK, MK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우리 특기 렘넌트들 확정된 상태를 가지고 파송시켰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주신 말씀대로 파송했다는 사실을 확정짓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은 또 말씀을 듣고 또 흘려버립니다. 또 지나가는 말씀이 돼버립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이 말씀은 오늘 꼭 여러분 스스로가 내 속에 정말로 담고 이것이 내게 확정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나를 확정시켜서 파송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내 모습이 이런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이번 여름에 확정시켜서 나를 내 집에, 내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파송시켰구나, 내 교회에다 파송시켰구나,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꼭 좀 이 부분에 여러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듣게 되는데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택이 뭐냐, 선택이 곧 나고 선택이 내 미래다, 이 사실들을 저는 이번에 체험을 했고 또 이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이거는 꼭 여러분 한번 좀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게 곧 나고 내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말에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되고 건강을 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간이 또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건강이 최고가 아니고 뭐가 최고일까요? 건강의 주인이 최고다 이 말이죠. 돈이 최고가 아니고 뭐가 최고일까요? 돈의 주인이 최고다 이 말이죠. 시간이 최고가 아니고 시간의 주인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렘넌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생각의 복음화가 우리 안에서 생각 속에 일어나야 되고,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질문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뭐냐, 내가 뭘 선택하냐, 그게 나고 그게 곧 내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꼭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을 통해서 날마다 뭐 했으면 확정을 지어라. 그게 그 확정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응? 나는 누구냐 이 말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전도자가 맞습니까? 렘넌트가 맞습니까? 그러면 확정을 지어라. 아, 나는 렘넌트 맞구나. 나는 뭐 파수꾼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파수꾼으로 보냈고,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내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나를 전도자로 세웠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확정짓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 자존심, 내 자부심, 내 자긍심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꼭, 특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날마다 이 부분을 놓고 확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 부분이 될 때 뭐가 나옵니까? 777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확정도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확정되고 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조금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문제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뭡니까? 왜 지옥을 갑니까? 지옥 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죠. 그 문제가 바로 뭐예요? 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내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육신의 우리의 육신, 나의 육신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확정을 짓고 나면은 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의 비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바로 권능의 힘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권능의 힘입니다. 이 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텍스트라는 눈에 안 보이는 힘입니다. 암묵적인 힘이라고 하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권능도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구나. 세 번째 힘이 뭐냐면은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그게 바로 뭡니까? 신분과 권세의 힘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가져야 될 힘이 바로 뭐냐면은 헤븐리 파워, 또 뭡니까? 드로니 파워, 이터널 파워. 이 힘이 오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힘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힘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힘이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선택과 함께 확증이 되어지고 문제와 답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해 버리면 힘 빠질 일이 없습니다.
아,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 이 힘을 길러야 되는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육신의 힘도 있으니까 이곳에 있는 거지, 없으면 지금 병원에 다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3주 전에 계단에서 굴렀어요. 계단을 굴러가지고 완전히 그냥 119가 올 정도로 굴러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요 부분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뭘 선택할까? 병원을 선택할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한 은혜 속에 내가 선택을 할까? 저는 이 선택의 응답을 이번 여름에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사진 찍어보니까 뼈 이상 없고, 그렇지만 치료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치료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치료받는 시간이 제게 왔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 갔다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을 키워야 되고 이 힘을 길러야 된다는 사실. 왜? 있으니까. 있는데 우리는 사용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셨잖아요. 분명히 오늘도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잖아요. 분명히 신분과 권세 위에서 준 힘이 있잖아요. 분명히 보좌의 힘이 있고 성삼의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뭡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옆에 좀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나는 괜히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섯 번째 해야 될 게 의식입니다. 의식. 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까? 의식을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식이 호흡의 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몸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몸을 살리는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호흡을 안 합니까? 숨 쉰다니까요. 숨 쉬는데 이걸 의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숨 쉬는 것을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의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의식이 안 될 정도로 호흡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이 기도도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러면 삶을 살리는 의식인데 그게 바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요거는 삶을 살리는 의식입니다. 요 세 가지 의식이 되어져야만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하루를 성령이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의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게 형성되어 있는 내 각인뿌리 체질을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시작과 과정과 끝에 이 확정된 파송된 자가 맞다면 이 의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금 벌써 우리가 인도받은 또 세월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죠? 근데 왜 자꾸만 지나가는 걸로 느껴지느냐? 그게 바로 확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번 주는 이 말씀이 내 것이구나. 아, 이번 주는 이 흐름이 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통번역을 하는 겁니다. 서툴지만은 통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외국인이 와서 번역하는 통역하는 그것만 통번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오늘 우리 현장에, 나의 현장에, 나와 관계된 곳에 번역하는 그 일이 바로 통번역 일이다 이 말이죠. 주의 종들은 뭐합니까?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주간의 흐름을 통번역해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듣도록 내 현장에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의 상태를 따라서 알아듣도록 번역해 주는 걸 보고 통번역자다. 통번역. 우리의 대언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언자고 그 대언자가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그 대언자가 계시지만은 그 대언자가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통번역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응?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이 부분을 놓고 응답을 같이 좀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로 우리가 파송되고 있냐면은 파수꾼으로 파송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빛의 파수꾼입니다. 정말로 답이 있는 파수꾼이고 어둠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고 소통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뭐냐면 요 파수꾼의 시작이 바로 뭐냐 시작. 그야말로 요 시작이 영원 응답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 망대, 여호와의 망대를 뭘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까? 그 절대 망대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망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절대 망대인데 그 절대 망대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12가지와 교회가 만든 5가지 오늘 뭐 때문에요? 함정과 털과 올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망대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시작은 절대 망대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사단의 이 12가지와 교회가 만든 이 5가지 이 소위 말해서 함정과 털과 올무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은 뭡니까? 이 절대 가능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밖에 절대 망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절대 망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각인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좀 서툴지만은 여러분에게 번역을 좀 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 오직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각인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오직이 뭘로 돼야 됩니까? 누림 24로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치유되어야 되느냐? 바로 권한이 치유된다. 이 권한이 치유가 안 돼버리면은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한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서 어디 가서 회당 가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도 이 부분을 뭘로 당필절, 당령과 필령과 절대로 바울은 회당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썸밋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회당 가서 이 절대 망대를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자 여기서 십자가를 빼고 부활로 바로 갔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부활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부활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부활은 죽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영세전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고 성육신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죽음이 전제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죽음이 없으면 나를 위한 대속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말 그대로 바울이 회당 가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절대 막내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십니까? 재림주로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서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심판주가 되셔서 영원히 계시다는 사실. 영원히. 자, 영세전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이죠.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잡은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그러죠. 요 남은 자가 오늘 영적 썸밋으로 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절대 망대를 가진 렘넌트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작이 이걸로 안 돼버리면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길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오직 시작은 절대 망대는 여호와의 절대 망대는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로만 각인이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권한이 치유되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뭡니까? 절대 망대로 들어와 세워져야만 사단의 12가지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절대 여정입니다. 이 절대 여정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뭘로 와야 됩니까? 이 과정이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구원받은 재창조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재창조된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게 확인되어져야만 시작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우리의 뿌리가 바뀝니다. 뿌리는 곧 뭘로만 연결됩니까? 열매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각인이 복음으로 치유된다면 이 뿌리는 뭐예요? 기도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올 때까지입니다. 유일성의 답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25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과정이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뭡니까? 바뀌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걸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뭘로? 예배와 기도로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과정이
정말로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이 뿌리가 바뀌는, 그래서 정말로 열매가 맺혀지는 이 응답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정시켜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확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가 체질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이 여정을 뭘로 갑니까? 영적 여정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끝입니다. 이 끝은 절대 이정표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게 바로 끝입니다. 이 끝은 뭘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절대 안 일어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끝을 내기 때문에 그 방법 안에 들어가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인도받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끝은 오늘 오직 성령인데 그 성령이 끝을 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내 주인이 살고 주인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내 삶을 살아야 끝을 볼 수 있고 끝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끝에 못 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아버려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는 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망대와 절대 여정과 이정표의 비밀을 가지고 나는 살겠다 했을 때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 속에 확정되다. 나는 죽었구나. 죽은 자가 뭘 주장을 하고 죽은 자가 뭘 계산을 하고 죽은 자가 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나를 살리신 주인이 살고 내가 사는 이유는 그 주인의 원하시는 그 주인의 삶을 사는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확정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땅끝의 정의로 땅끝으로 갈 수 있다는 땅끝. 그러면은 요 땅끝에 가는 데 있어서 성경적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이정표는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정표입니다. 자, 성경적인 이정표를 가지고 나의 이정표를 만드는 걸 보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요 일을 우리는 뭡니까? 내가 만들어야 될 이정표입니다. 성경적인 이정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시작과 과정과 끝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보고 오늘 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요게 바로 뭘로 와야 됩니까? 말 그대로 내 체질 속에 들어와서 이 체질이 뭘로요? 전도로 바뀔 때에 하나님 나라 그 일에 작품을 만든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바로 뭐냐 할 때에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응답 속에서 오는 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이 재창조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창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질문입니다. 내가 재창조된 것이 맞다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재창조가 된 것이 맞다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죽고 내 안에 주인이 살아서 재창조된 것이 맞다면 내 선택과 질문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부분을 재창조됐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질문하지 않고 선택을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선택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대한 선택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사실. 근데 이게 아직도 이거는 잘 안 돼요. 왜? 내 체질이 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자신들이 뭐요? 뭘 안 한다? 확정을 안 시켜요. 확정. 그냥 듣고 흘러버려요. 그냥 오늘도 목사님 저 말씀 하셨네, 이번 주에 저 말씀이네, 그러고 말지. 그 말씀이 오늘도 뭐요? 통번역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확정된 말씀이라는 사실로 안 받으니까 선택과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매일, 매시, 매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거죠.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을 안 하고 사니까 호흡 안 해요. 의식을 안 하고 사니까 기도 안 해요. 의식을 안 하니까 의미를 안 찾아요. 학생들이 오늘도 학교 갔는데 왜 이 학교에 왔고 내가 이 공부를 하는지, 직장인이 내가 왜 직장에 가서 이 근무를 하는지 의미를 찾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매주 지금 네이버를 들어갑니다. 분당에 들어가고 거기서 망대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 망대를 세우면서 이번에 요 의식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대부분이 이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응? 의식을 안 하니까 뭐요? 선택이 없는 거죠.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응? 정말로 이 시간에 이 문제와 사건 중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살고 죽는 게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될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좋은 거, 그냥 내 편한 거, 그렇게 선택하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게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난날 30년을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인도를 받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은 뭐예요? 그나마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그죠? 그러나 왜 안 바뀌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확정된 선택과 질문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의식이 안 바뀐다는 말입니다. 자, 의식이 안 바뀌니까 각인뿌리 체질은 두말 것도 없이 안 바뀌겠죠. 그러면 늘 내 옛날 내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있습니다만은 늘 내 삶은 뭐예요? 과거의 삶이 되는 거죠. 늘 내가 뭐예요? 변화되기 전에, 재창조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특히 우리 렘넌트를 지금 300% 준비하는 렘넌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300%를 지금 예를 들면서 누굴 들었습니까? 불신자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 그는 뭐 했다고요? 대학을 다니다 중퇴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학을 안 다니는 게 300%가 아닙니다. 대학을 안 다녀도 될 정도로 인생을 끝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300%입니다. 우리 렘넌트 대학생들, 지금 오늘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디다가 올인하겠다, 나는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300% 준비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아예 끝나버리는, 결정되는 것이 바로 300%라니까요. 뭘 준비해서 300%가 아니고 내 인생이 뭐요? 그래서 불신자를 오늘도 예를 든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 속에서 뭐가 왔습니까? 더 이상 대학을 안 다녀도 되겠다, 내 인생은 오늘도 뭐요? 이것 가지고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응?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생 중에 그런 답이 나와버리면 그 사람 보면 300%가 된 사람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이제는 정말로 나는 이것 때문에 올인하고 이 일에 내 생을 걸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300% 준비된 사람입니다. 나이 드셔도 300% 준비돼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 퍼센트에 너무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생을 어디다가 올인할 거냐 이 말이죠. 이 재창조의 비밀입니다. 응?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요 5가지 힘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재창조로서의 내 존재를 확인했다면 얼마든지 저 힘을 사용할 수 있고 저 힘을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확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의식을 통해서 이 확정된 사실을 사용을 안 해요. 뭘 또?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 정말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뭡니까? 7망대 기도고 이게 7여정 기도고 7 이정표 기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안 하면은 미래 소망이 없어요. 어른들이 안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안 해도 해야 돼요. 알았죠? 렘넌트는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것 먼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비밀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밀이라니까.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게 되어져야만 뭐 할 수, 도전할 수 있다. 도전. 그러면은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면 요게 되어져야만 방향이 나옵니다. 그 방향이 바로 뭡니까? 237 5천 종족이다. 그게 바로 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여기에 237 5천 종족의 방향이 안 맞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응답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 지교회를 갔더니 어느 안수 집사님 우리 대학생들에게 응답이 뭐냐고 물었는데 우리 대학생이 그 질문에 답을 잘 못 내렸어요. 그랬더니 또 안수 집사님 또 설명까지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시간표 흐름 속의 응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응답이란 뭐 생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말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고 싶다 할 때는 뭡니까?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통번역해 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이 뭐예요? 성취되도록 하는 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삶이 요 방향에 237 5천 종족의 세계복음의 방향이 안 맞춰지면 그 사람은 소위 세상 말로 성공을 해도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출세를 해도 그건 출세가 아니라니까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공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없고 출세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없다고.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응답은 뭐가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는 그 자리가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237 5천 종족으로 뭐요? 이게 맞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이걸 맞추고 밥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놀아도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놀아라 이 말이에요. 직장을 다녀도 이것 때문에 직장 가시라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이것 때문에 가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237 5천 종족 세계복음 때문에 직장 갑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직장 가시라 이 말이에요. 놀아도, 은퇴하신 장로님들 놀아도 요 방향에 맞춰서 노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내 삶의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바울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응답을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응답이라는 사실, 그 나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뭐요? 회당에서 가르쳐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정표, 절대 이정표에서 끝내야 될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요게 오늘도 뭡니까? 오늘도 영적 서밋이 영적 여정을 통해서 뭐 영적인 미션이 딱 갖춰져야 돼. 영적 미션. 그 영적 미션은 바로 뭡니까? 영적 미션은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미션은 바로 캠프입니다. 무슨 캠프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캠프입니다. 13장 5절로 10절의 캠프입니다. 13장 11절로 13절의 캠프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 인도받고 성령 역사, 성령 열매를 맺는 이 캠프가 바로 뭐예요?
말 영적 서밋의 미션이다. 미션. 응? 오늘 우리 특히 렘넌트들, 대학의 제자들은 내가 시작과 과정과 끝을 통해서 해야 될 미션이 뭔지를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해야 될 게 캠프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무슨 캠프를 해봤습니까?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서 현장에서 말 그대로 노방전도하는 캠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준비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캠프 아닙니다. 그 캠프가 배경이 되고 베이스가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시스템 캠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스템 캠프.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뭡니까? 정말로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내가 흑암을 결박하고 그 흑암 결박되는 그 응답 속에 나타나는 사람, 만나주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치유 대상자.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네피림 치유라고 그러죠. 그 치유 대상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지속되는 시스템, 이것을 보고 캠프라고 그래요. 캠프.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성령님도 받는 캠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캠프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적 서밋의 소위 말해서 가져야 될 미션입니다. 미션. 이 미션들을 좀 우리가 서밋들은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3시대라고 그러죠. 삼들 회복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 특히 제자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제는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에서, 기도 속입니다. 기도 속에서 늘 확정하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과거에는 뭡니까? 문제가 터져야만 기도했습니다. 응? 어떤 사건이 터져야만 기도해라, 막 기도해봐라, 금식 기도해라, 철야해라, 상기도해라.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뭡니까? 철야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지금 금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직장을 가고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기도 속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 기도 속에서 늘 여러분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뭘 확정해야 됩니까? 나는 파수꾼이다. 무슨 파수꾼입니까?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성삼위 하나님 그 빛을, 정말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뭡니까? 나는 내가 있는 현장이 요 빛의 망대구나. 이걸 기도 속에서 늘 확정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확정을 통해서 뭐하라고 그랬죠? 질문과 함께 질문을 통해서 선택하셔. 선택.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꼭 좀 여러분 연결해서 잊지 않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파송된 파수꾼은 뭐 해야 되냐? 3집중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을 내게 주어진 24, 이것을 정말로 활용할 수 있도록 3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눈 뜨면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차라리 다른 걸 하려면은 강단 메시지를 틀어서 강단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냥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강단 메시지 들으세요.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합니까? 3집중 하셔야 됩니다. 3집중.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의식해야 돼요. 호흡에 대한 의식, 기도에 대한 의식, 오늘 하루에 대한 삶의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루를 성령 인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비밀입니다.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성령 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식을 해야만 질문하게 되고 질문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뭐입니까? 3집중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게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아침과 낮 밤을 오늘도 여러분이 주어진 오늘도 24시간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인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이 바로 뭐 치유입니다. 치유. 이거 빛을 비추면서 치유하는데 그 치유가 바로 근원 치유고 각인 치유고 재창조 치유입니다. 우리는 재창조됐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재창조된 것을 치유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요? 분명히 재창조된 사실에 대해서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뭡니까? 치유해 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응답이 우리 오늘 참여한 모든 자들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준비해야 될 게 그릇 준비입니다. 전도자는 이 그릇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큰 그릇을 준비해라. 다 담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주부들은 잘 알잖아요. 설거지할 때 뭐요? 큰 그릇에 뭐합니까? 오만 때만 그릇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요? 큰 그릇이 된.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뭐요? 이 생각의 폭을 넓혀주지 않고 생각을 이렇게 안 열어주면 큰일 납니다. 237 5천 종족은 뭐라고요? 230씩의 나라의 의미도 있지만 5천 가지 문화의 의미가 있어요. 5천 가지 문화. 이 5천 가지 문화를 복음의 능력으로 열어주지 않고 문화를 접해버리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화입니다. 수용할 수 없고 초월할 수 없는 문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 생각의 복음을 줘서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 생각의 폭을 넓혀줘 버리면 237 5천 종족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뭡니까? 엄마 아빠의 그 각인뿌리 체질이 자녀에게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세계복음화에 힘듭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안 되더라도 자녀들만큼은 뭐라? 생각의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생각을 열어줘야 됩니다. 5천 종족이란 말은 5천 가지 문화다. 5천 가지 문화. 5천 종족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릇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에게 시키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 속에서 어느 정도요? 썸밋 기도가 되도록, 썸밋 전도가 되도록 그릇을 준비시켜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면으로 부를 때 호칭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는 썸밋이야. 확정을 지어주는 이 호칭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 나는 썸밋이구나. 그 썸밋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지도자의 그릇이 되도록 반드시 후대 재앙을 막는 지도자로 섭니다. 지금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본인 스스로가 이걸 인정하지, 내가 대학을 다닌다는 걸 미래 지도자로 하나님 준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후대 재앙을 막는, 그래서 나는 뭡니까? 이 그릇을 통해서 후대 앞에 남길 기념비를 남기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이 안에 저는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지금 돌아가는 정치를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제자, 한 사람. 지금 전도자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뭐야? 한 명이면 된다. 12지역 12제자, 한 제자, 한 사람이면 된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웠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살고 시대가 움직였잖아요. 여기에 뭡니까? 우리 대학의 제자들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응답을, 그게 바로 뭡니까? 요 한 사람의 정의는 7 렘넌트가 걸어갔던 길이란 말이야. 여기에 우리는 정의를 만들어야 되고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WRC 리더와 WRC와 핵심과 PK, MK 수련회의 파송, 빛의 파수꾼을 파송하는 것까지 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통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붙잡혀져서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 대학의 제자들,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 역할, 그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통번역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전달된 말씀이 특히 우리 렘너들 가슴 속에 담겨서 정말로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 속에서 시작과 과정과 끝의 비밀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일에 237 5종 종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또 증인으로 쓴mit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